바닷가 보낼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에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의 그 넘쳐 나 배웠고 오로다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네 회인을 향하여 못 적응난 그 손과 욕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다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영원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다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게 원하니.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료, 예수 응답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링로뎀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35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케 하소서라는 주제와 제목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온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약속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응답으로 받을 때에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녀 종들은 예언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날이 오는 능력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복음을 힘차게 전달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삶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이제 이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작정하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마 주님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11장 23절 24절에 참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준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CVDIP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붙잡을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며 참으로 비전과 그리고 꿈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와 그리고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축복된 놀라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이러한 모든 부분을 미리 아버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를 통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버지 아침 새벽에 나올 때마다 만나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라며 모든 아버지며 이슬같이 하나님 아버지 깔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여 거두어다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각인하며 뿌리 내리며 재질화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시려고 마음에 이미 작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참으로 대언되어짐에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와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그 사도들에게 언금을 한 겁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어줘서 그들의 동료에게로 와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게 돼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전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집었냐면 이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누가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기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랬어요. 천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활동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천사의 활동에 대하여 고비고비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이 천사에 의하여 이끌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 하는 말이 말합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가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그때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21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어요.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상황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뭡니까? 옥에 가다가 재판하려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왜 그럽니까? 이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간청했고, 그리고 너희 법대로 해라 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니 이 사람들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미치고 까무러칠 정도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때에 은금했는데 왜 와서 또 가르치냐.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면 한 사람한테 300만 원씩 벌금을 매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 드린 개인도 드리겠다 이거예요. 아이고 무섭게. 아니야 좀 이따 하지. 응?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지금 북한 땅과 그리고 공산권에 또 저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습니다. 모슬렘권도요 아무리 핍박하고 있지만은 도리어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거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교를 믿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전 맡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걸 갖다 하면은 그냥 모든 상점에서 밥도 상품을 살 수 없도록 따돌림을 받아버려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김종철 씨라고 하는 KBS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그러니까 PD, 그 사람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갔는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 갔더니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에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 말에 순종하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증거하냐? 그럴 때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아니, 상황에 맞게끔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니,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냐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 말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저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는 땅. 그러면 그 순종하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령 받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분량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성령이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희가 회개하여 방향을 하나님께 잡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왕과 구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는 물만 찍어 받는 게 아니라 그 세례로 말미암아 고백과 더불어 그 표징으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물을 주는 거면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 표징이 뭡니까? 회개케 하려고 물을 주는데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지요. 누가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서로 대적하지요. 도리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은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요? 불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불 세례라는 말이면 성령 세례가 아니고 뭡니까? 심판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비참한 만료를 받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순교의 피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는 축복을 가져오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불세례로 말미암아 비참한 것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간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이런 담대함,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가 신학 논리를 가지고 짜맞추고
그 줄기를 따라서 구호를 외치고 이샤우이샤 한다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어 가지만은 그 모든 부분에 기본적인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 깔려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번 35일, 오늘은 17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이 메시지에 내 자신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뭐가입니까?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걸 붙잡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고 다른 얘기 자꾸 해버리면 그 붙잡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뭡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뭐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요. 죄 용서함을 주시려고.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주는 게 아니고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분부요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막 지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요게 첫 번에 순서가 있어요. 요게 대줘야 한다 이거죠. 이게 대줄 때까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일부터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급한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쓸 수가 없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틀리게 믿는 이 성전 맡은 자,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막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아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려니까 성령 받는 건 당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말도 하고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 환상도 보여지게 되고요. 갈 수 있는 방향도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저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주신 것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 동일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허락할 줄 믿사오니 이 축복의 그릇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